어떤 일을 참여하는 사람이 이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일을 참여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과 그냥 전혀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참여하는 사람의 그 결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 태도라고 하는 것은 태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떤 일이나 상황에 직면했을 때 가지는 입장이나 자세라고 의미합니다.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서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대다수지만 대부분의 일의 결과가 올바르게 나타나는 그 첫 번째 출발은 그 문제를 바라보는 마음의 태도와 행동의 태도를 통해서 문제가 변화되고 바뀐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열정과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의 그 첫 번째 출발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태도가 바로 영적 승리의 출발이라는 사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강요나 환경적인 어떤 그 이유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치가 있고 하나님이 소중하다고 하는 그 삶의 태도가 있을 때 신앙생활은 변화와 성장을 이룬다라고 하는 겁니다. 명절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벌써 1월 달의 시간이 지났고 이제 조금 있으면 2월 달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한 달 동안 여러분의 삶의 태도는 변하셨습니까? 항상 제자리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태도가 성장되었습니까? 아니면 정체되었습니까? 아니면 퇴보되었습니까? 송군 영신 예배 때 우리가 새해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했는데 한 달의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또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서 그냥 제자리에 멈춰 있다면 결단코 2020년에도 우리에게는 새로운 영적 변화가 나타날 수 없다는 겁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적 태도가 좋아지고 발전하면 결과가 분명히 좋아짐을 경험한 후에는 어떻게 하든지 태도를 바꾸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예수마음교회 모든 가족분들이 태도를 변화, 마음의 태도, 신앙의 태도, 영적 태도가 바뀌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정말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스스로가 경험해야만이 이 말씀이 가슴속에 담겨지고 이 말씀을 받아 다시 삶을 살아가는 생활 가운데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신앙적 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요소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말씀 속에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가 성경에 배경된 나라인데 처음에 이스라엘 나라는 왕정 국가가 아닙니다. 왕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왕이 통치하는 나라를 왕정 국가라고 하거든요. 원래 이스라엘 나라는요 신정 국가입니다. 신정 국가가 뭡니까? 신이 통치하는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딱 떨어지니까 이 눈들이 처음에는 하늘을 바라봤던 눈이 자꾸만 이제 사방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사방을 돌아보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국가들을 보게 된 겁니다. 이방 국가들을 보니까 강력한 한 사람이 국가를 통치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 왕보다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라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면서 끝내는 왕정국가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왕정국가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재산과 권리가 한 사람에게 귀속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재산과 권력이 다 한 사람에게 집중되면서 그때부터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인생을 구원하신 유일한 하나님이 통치하는 국가를 저버렸습니다. 사무엘상 2장, 이제 우리가 2장은 왕정국가 되기 전에 신정국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국가를 통치했을 때 나타났던 사건 중에 한 사건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특징이 뭐냐? 신정국가의 특징은 이 하나님, 신인 하나님이 직접 인간에게 어떤 그 통치를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간에 이걸 우리가 중간 역할이라고 하거든요. 중간 역할. 그래서 중간 역할하는 사람이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사람을 바로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제사장, 선지자.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선지자, 뭐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는데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나라 중에 위대한 제사장이 있는데 바로 선지자 사무엘입니다. 근데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에 한 제사장, 한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엘리라는 사람입니다. 엘리. 그래서 본문에는 엘리의 아들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았고 왜 사무엘이 등장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의 영적 타락을 통해서 경공과 진실한 진짜 제사장이 어떤 모습인지를 선자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엘리라고 하는 가문의 타락 마지막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진 핵심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죠. 오늘 그러면 핵심이 뭘까요? 우리는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받아들일까요? 설교 시간이 길었죠, 여러분들. 그래서 기억하지 못하죠? 괜찮습니다. 또 제가 가르치면 되죠. 뭐. 따라서 하겠습니다. 태도. 예. 그러니까 오늘 핵심은 태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관심은 엘리와 엘리 아들이 어떻게 살았니 그게 관심이 아니고 그 엘리와 엘리 아들들의 태도와 하나님의 그 결과, 하나님의 책망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적 태도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착하다고 해서 복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금 교회 분들은 다 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적 태도를 보시는 겁니다. 항상 웃고 행복하고 축복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우리의 태도를 보신다는 겁니다. 태도.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우리의 지금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지금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그게 태도거든요. 자세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여러분 제가 20년 이상의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신앙적 상담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딱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듣는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눈은 저를 쳐다보고 있어도 나는 당신의 말을 거역합니다. 듣지 않겠습니다 하는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그대로 스폰지처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에게 더 상담을 할까요? 당연하죠 여러분들. 말을 하면 자꾸 튕겨나가는데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끝내버리죠. 그러나 말씀 하나하나 잊어버리지 않고 스폰지처럼 목회자, 담임 목회자의 말이라고 참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라 믿고 스폰지처럼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한테는요. 침이 마르도록 목이 아플 정도로 더 간절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 또 상담을 통해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공간 속에 예배를 드려도 어떻게든지 말 하나, 그 단어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귀를 기울이고 있는 하나님 백성에게 은혜를 더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빨리 마쳐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오늘 뭐 해야 되는데 생각이 분산돼 버리면 말씀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 권지사님 말씀처럼 오늘 이 예배 마치면 우린 집에 가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 2배의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듣기 바랍니다. 좀 저도 자유롭게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우리가 제사장 엘리의 태도를 먼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엘리를 어떻게 평가하신지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엘리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평가한다고 생각하시고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 하였으니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엘리의 아들들의 잘못된 삶의 결과를 통해서 엘리 가문에게 예언하신 장면이 지금 29절 30절 나오는데요. 여기서 엘리 그 당시의 제사장, 그 당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전하는 엘리에 대한 그 평가, 참 슬픈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정말 우리가 40년 50년을 교회 생활을 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재호 너는 이런 평가 이런 모습이야 라고 한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엘리의 평가가 뭐라고요?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29절 보면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라 그러죠. 부모가 아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틀린 게 아니죠. 저도 저희 딸들을 제 생명보다 더 사랑하거든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 엘리는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것은 틀린 게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지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엘리의 아들들이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 그 잘못을 소극적으로 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아들들이 잘못했을 때 신앙적으로 잘못했을 때 그거를 뭐 그렇게 엄청나게 막 고함을 지르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 하나님 보실 때 엘리를 볼 때 엘리의 아들들이 신앙적으로 잘못했을 때 하지 말라라고 조언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엘리의 마음을 한번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엘리는 자신의 삶에 있는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향하는 영적 태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삶과 결단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과 교회 생활이 분리된다면 결단코 좋은 행동이 아니죠. 교회 안에서는 주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주님 외에는 희망이 없다 말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나는 모든 것이 없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엘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아들들의 그 단순한 표면적인 의미가 아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지만 엘리의 근본 속에는 엘리는 자신의 삶, 자신의 자녀,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죠, 여러분들.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받아들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는 것은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생과 사를 주장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생과 사를 주장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심장 박동 소리가 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는 심장이 박동 소리가 들려도 이미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죽은 분이십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작은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과 약속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킨다? 그럼 그 사람하고는 관계성을 유지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이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내가 하나님을 좋아한다 말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소중하게 여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엘리의 그 삶의 태도는 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30절에 보면요,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을 존경하고 섬기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엘리에 대한 하나님 평가는 자신을 존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슬픈 일 아닙니까?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엘리가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 속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매일매일 백성들이 왔을 때 제사를 드렸던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지금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고 있다. 그럼 현대로 우리가 적용한다면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존경하지 않으면서도 습관적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입니까? 1년에 52번을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아니죠. 여러분, 오후 예배까지. 우리 교회는요, 한국에서 우리 교회만큼 주일 낮 예배 오후가 똑같은 교회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예? 다른 교회는요 없어요. 한 반 이상은 그냥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진짜 오후 예배까지 예배 드리는 교회는 정말 보기 드문 정말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일 낮만 생각한다면 오후에 100번 이상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존경이 뭡니까? 그분의 존재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존경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존경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경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받아 삶 속에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존경하십시오.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너는 나를 네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사랑하지 않았어,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어, 아니면 넌 나를 존경하지 않았어. 여러분, 그 평가를 받는다면 우리가 살아왔던 신앙의 삶은 얼마나 허무하고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가슴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엘리의 아들들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요. 자, 첫 번째 엘리의 아들들의 평가는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12절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12절에서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고 말하는데 이 행실이 나빴던 것은 어떤 거냐면 제사를 무시합니다. 제사를 무시하고요. 함부로 사랑하고요. 그리고 또 엄청난 성적인 타락의 길도 갔던 사람이 엘리 아들들인데요. 그 평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평가를 뭐라고 하냐면 엘리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백성들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될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될 엘리의 아들들. 그 당시는 여러분들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제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엘리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 태도는 단순히 의지나 마음다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식에서부터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삶의 그 종교적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첫 번째 출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려고 2020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속에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배워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 들으셔야 된다는 거죠. 엘리는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서 16절에 보시면요. 제사를 드릴 때 원래는 그 먼저 제사를 할 때 그 음식 후에 음식을 다 이렇게 한 후에 제사장에게 제사장의 제물을 주는 것이었는데 엘리 아들들은 먼저 음식을 탈취합니다. 그러면서도 전혀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식이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좋은 태도를 보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연수가 아니라는 거죠. 20년, 30년, 40년 교회 생활 해도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딱 들어온 순간에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학원을 다닌 적이 있는데 여러분 최고의 선생님이 이렇게 강의를 할 때는요. 정말 모든 게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집에 와서 이렇게 풀어보면 알지 못하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할 때는요. 우리 마음속에 머릿속에 마음속에는 다 이해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부족한 지식을 채우지 않으면 나는 모르는 것이라는 겁니다. 공동체가 아는 것이지 나는 모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익혀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엘리의 아들들은 뭡니까? 제사를 멸시하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17절에 보면요. 이 소년들은 제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합니다. 대표적인 제사를 말하는데 지금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것이다. 여러분 무시가 뭡니까? 여러분 무시? 여기서 멸시함이 멸시함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니아추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뭐냐면 능욕하다, 회방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는 제사를 능욕했다는 것은 모욕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존경해야 된다는 거죠. 존경은 입이 아니고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명령할 때 입에서 예 하고 안 하는 사람은요 부모를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멘 하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멘. 크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설교 시간에 아멘이라는 거는요 이거는 목사에게 위로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 뭡니까?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합니다. 이게 뭐냐면 존경합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존경합니다라고 아멘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멘 했으면 아멘 했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같이 태도라고 하는 메시지가 전거됐으며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경한다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태도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짜증스러운 말을 바꾸려고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이 없는 행동을 하나님 있는 행동으로 바꾸려고 해야 되고 성경을 보지 못했던 행동을 성경을 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아멘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멘을 강요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아멘은 스스로의 다짐이니까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함부로. 한번 그런데 진짜 진심으로 한번 하실래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태도를 변화시키사 이번 한 주 동안에 주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음이 좀 다르죠 여러분들? 예, 억지로 하는 거하고 가슴에 오는 거하고 다르죠, 그렇죠? 여러분 아멘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엘리와 엘리의 아들의 태도를 통해서 보는 것은 뭐냐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제자리에서 머물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향한 우리의 태도를 바뀌기 위해서는 먼저 변화가 시작돼야 되는데 그 변화가 어디냐?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아무리 우리가 다짐을 해도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위치와 태도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받아야 된다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충만함을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계속적인 하나님 명령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생애가 마치는 순간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뭘까요? 그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냥 어른이 되면 너무 슬프잖아요. 키만 크고 나이만 먹으면 너무 불쌍하잖아요. 성숙한 어른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처럼. 여러분 결혼해서 그냥 아빠 엄마가 되면 너무 슬프잖아요. 성숙한 아빠, 성숙한 엄마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집사, 장로, 목사가 되면 너무 슬프잖아요. 성숙한 목사, 성숙한 집사, 장로, 권사님 되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흔들림이 없는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엄청 힘들잖아요. 그 힘듦이 왜 힘듭니까?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변화의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태도가 바뀔 수 있는 것은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그런데 엘리와 엘리 아들들의 신앙의 태도는요 바로 마음이 이미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하려고 노력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기도 제목은 바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마음의 태도로 바뀌기 위해서 매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전심. 전심 뭡니까?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레위기 29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마음으로 나를 구원하고 나를 찾을 것이 나를 만나. 여러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마음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계속 세상적인 마음에 근심을 주는 거예요. 그때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내 마음에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여러분 외치시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겔 44장 5절입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유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 여기서 단어가 뭡니까? 전심입니다. 여러분 전심.
그냥 단순하게 그냥 관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온 마음을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분산되어서 있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 나타나게 하라. 여기 뭐예요? 전심전력입니다. 여러분, 경기하는 선수가 그냥 뛸 수 있습니까?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신앙은 여러분들 남는 에너지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전심을 다했을 때 하나님 우리의 생애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인생을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전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예수 소망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생애에 하늘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